신명기 3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물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우리의 노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입니다. 네,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인데 모세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노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회고록도 쓰고 일기도 쓰고 또 역사를 기록하기도 합니다만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전파되는 힘이 있고 또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애환, 눈물, 감정을 다 담아내는 힘이 있어요.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일제감점기에 나라를 빼앗긴 우리 선조들의 이 짧은 구절 안에 나라를 잃은 그 슬픔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바람찬 흥난부두에 그 짧은 가사 속에 정처 없이 고향을 버리고 피난길을 떠나야 되는 그 전쟁과 그 난리와 그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그 가사 속에 녹아져 있는 거죠. 도망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두만강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의 경계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도의 경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고향을 등져야 했던, 타향살이를 해야 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애환,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고향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그 노래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게 노래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군대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의외로 노래입니다. 노래. 딱딱한 남자들이 제식 훈련과 명령과 복종과 그런 훈련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노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노래. 지금도 남자들은 군대 이 군가들이 기억나는 군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군가를 뛰어넘는 노래가 있어요. 육해공군을 초월해서 다 공통적인 노래가 있어요. 3군, 4군, 해병대까지 4군을 뛰어넘어서 공통적인 노래가 있어요. 엄마가 보고플 땐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시큰해집니다. 마치 내가 그 어머니가 된 것 같고 내가 그 아들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노래의 힘입니다. 모세는 이제 다음 장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인생을 마치기 직전에 이 모세는 노래를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31장 30절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세는 이 노래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모세의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자기 신앙 고백이었어요. 모세가 평생 전파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요약이고 자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 평소에 내가 전파했던 말씀에 대한 요약이 이 노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내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내 마지막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지막에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이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 마지막 모습은 오늘 매일같이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쌓여서 마지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건강한 신앙생활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은 두 가지잖아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마지막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살되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나중에 잘 믿겠다 이게 아니라,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벤트 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을 떠나서 이벤트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하는 노래처럼 나중에 내가 잘하겠다, 나중에 기회가 오면, 기회를 주시면 잘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모세의 노래에 담긴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비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반석입니다. 반석. 오늘 본문에도 이 반석이라는 표현이 7번 나와요. 7번. 7은 완전수잖아요. 여러분, 반석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나그네에게, 순례자에게 쉼을 제공하고 그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그늘은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오아시스 같은 거잖아요. 그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반석은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장소예요. 자, 오늘 13절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반석에 벌이 꿀을 저장해 놓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석에. 또 올리브 나무가 이 반석에 걸쳐서 자라기도 해서 올리브유, 올리브 기름을 이 반석에서 얻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장소가 반석이었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반석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석은. 그런데 사막에는 반석 같은데 반석 아닌 것들이 있어요. 나그네를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람에 날려서 쌓이는 모래 언덕이에요. 모래 언덕. 이 모래 언덕은 멀리서 보면 반석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반석이 아닌 거예요. 나그네들의 눈을 속였던 거예요. 먼 훗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것은 참된 반석이에요. 의로운 반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반석, 거짓된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반석이 믿을 수 없는 반석일까요? 돈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다 해줄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돈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반석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반석입니다. 반석처럼 보이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입니다. 권력, 여러분, 권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권력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권력도 모래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든든한 후원자처럼 보이고 든든한 돕는 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누구든지. 사람도 반석은 아니에요. 여러분, 유일한 반석, 참된 반석, 영원한 반석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된 반석과 참된 반석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아멘.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반석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반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거짓된 반석에 속지 마시고 참된 반석, 영원한 반석, 진실된 반석이신 하나님만 따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노래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벼랑 끝에서도 날개짓을 계속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날개짓을 계속하라.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합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질문이 생기거든 그 아버지에게 질문하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가장 신속하게 다른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가장 신속하게 움직이는 손이나 발보다도 가장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기관이 눈이에요. 가장 신속할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나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르게 지키시는 거예요. 가장 신속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친밀하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는 지킬 뿐만 아니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분이에요. 독수리처럼.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강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독수리처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자 하실 때 그 훈련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훈련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훈련하면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훈련을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이 독수리는 대개 절벽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리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는 게 아니죠. 알을 낳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을 낳고 이제 새끼를, 그러니까 부화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 새끼가 날아야 되잖아요. 날아야 될 때가 되면 어미가 보금자리를 흩는다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새 집을 어떻게 지어요? 둥지를 짓는데 처음에는 뾰족뾰족한 나뭇가지 같은 걸로 짓고 그 위에 부드러운 것, 더 부드러운 것, 아주 부드러운 것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부드러운 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날카로운 것들이 찌르겠죠. 그러니까 둥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날개로 업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거죠. 처음에는 새끼가, 이 애미가 나를 죽이는 줄 알겠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이 애미가 계몽가 나를 죽이네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곤두박질하고 떨어지다가 보니까 어느새 어미가 나를 날개로 탁 받아준 거예요. 10년 감수했네. 그런데 숨도 돌리기 전에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날개짓을 하고 그러다가 새끼가 어떻게 될까요? 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새끼가 기류를 타고 폭풍을 뚫고 창공을 나는 새중의 왕 독수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독수리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닭이 되겠죠. 닭, 통닭.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다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찌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원하지 않지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날개짓을 하라는 거예요. 날개짓을. 아멘이시죠?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쉽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호성 목사님이 울산의 온양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온양이 아니고, 아산 온양이 아니고. 근데 그분이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후임이 됐어요. 김상용 목사님. 그분이 쓴 책 중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너무 멋진 일이다, 그 책을 썼어요. 여러분,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때, 그때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 포기하거나 그때 어긋나면 이게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건 내 자식이 아니야. 근데 내 자식은 뭐예요? 내 자식은 그때도 엄마에게 매달리고, 그때도 아빠에게 매달리고, 그때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녀가 내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우리는 한자를 잘 안 쓰잖아요. 광야라는 한자를 보는, 잘했다. 방송실 한번 박수 한번 해줘요. 참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했니? 네, 진짜 잘했네. 자, 이게 빌광이에요. 빌광, 비어있다. 빌광, 들야자예요. 비어있는 들. 그런데 이 빌광자가 요게 무슨 자냐면 집호자예요. 집호. 가가호 할 때 집호. 요게 무슨 자냐면 혹시 아세요? 누가? 누를 황자예요. 누를 황. 벼가 누렇게 익어간다. 곡식이 누렇게 익어간다. 누를 황자예요. 참 놀랍잖아요. 광야인데, 비어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광야라는 집 안에 곡식이 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르익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겉만 봐요. 보금자리가 흔들릴 때, 어지럽혀질 때 우리는 보금자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지럽혀지는 보금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견디고 문제를 견디고 광야를 견딜 때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도 이 날개짓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날개짓. 보이는 것은 벼랑이라 할지라도 날개짓을 멈추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꿈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꿈대로 되면, 인생이 계획대로 되면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푸른 꿈을 꾸고 막 야심찬 계획을 세웠을 텐데 미안해요. 그런데 꿈이 꺾이는 게 인생이에요. 내 계획이 꺾이는 게 인생이에요. 꺾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꺾이면서 배우는 소중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걸 붙들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계속. 제가 보니까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좀 살았다고 해도 괜찮죠? (60이) 안 될 때는 항상 죄송했거든요. 저도 보니까 날개짓은 항상 벅차요. 날개짓은 항상 벅차더라고요. 모든 상황에서 항상 벅차요. 그리고 날개짓은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맷집이 생겨요.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날개짓을 계속 해왔어요. 전도 축제 날개짓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느냐? 할 때마다 어려워요. 그럼 어려우면 안 해야 되느냐?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 했던 전도 축제는 어렵고, 지금 금년에 처음 했던 어버이 사랑 큰 잔치는 처음 했으니까 어렵지 않으냐? 처음 했어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날개짓을 안 하고 쉽다고 날개짓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날개짓은 다 벅차요. 우리 인생은 모든 상황에서 죽어라고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면 교회가 부흥되느냐?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체될 수도 있어요.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날개짓을 멈춰야 되느냐? 그래도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도 날개짓을 멈추지 말라. 이것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날개짓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에 예배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사람이 뚝딱 만들어집니까? 말씀의 사람이 뚝딱 만들어져요? 기도의 사람이 뚝딱 만들어져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믿음의 사람이 뚝딱 만들어져요? 계속 날개짓을 해야 돼요. 그냥 소원만 가지고 있다고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날개짓이 없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어떻게? 직분만 받았다고 저절로 만들어져요? 천만에요. 날개짓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날개짓, 말씀의 날개짓, 예배의 날개짓, 날개짓이 있기를, 날개짓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잘 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모세의 노래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노래를 계속 부름으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 될 때가 더 위험하거든요. 잘 될 때 하나님을 멀리 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때가 더 위기예요. 어려울 때는 위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은 위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은 온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은 위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위기는, 진짜 위기는 잘 될 때예요. 잘 될 때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멀리 하기가 쉬워요. 자, 하나님은 그런 위험을 아시면서도 축복하세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밭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직분이나 위치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성이 높은 곳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을 정복하고 점령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살찌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고 살찌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대단한 걸로, 내 헌신이 대단한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고 살찌면 내 믿음이 대단한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말도 안 되는 우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이 거의 끝나게 됩니다. 모세오경 말씀 중에는 어떤 말씀은 정말 듣기 좋고 복이 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은 정말 까다로운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말씀을 지키는 비결. 네.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성경을 파는 거예요. 에게게.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성경을 열어서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는 힘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힘이 다른 데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힘이 세상에 없어요. 누가 주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는 힘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파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무슨 수로 알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아주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지키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말씀에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모세의 노래에 담긴 교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모세의 노래를 묵상을 하면서 이것도 참 은혜가 된다 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짧게 이것도 나누면 좋겠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끝내지 못하고 남기는 것도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완성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 내가 끝내지 못하고 남기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느보산에서 죽게 된다는 거잖아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51절, 52절,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49절, 5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아요. 모세의 사명이 뭐예요? 모세의 꿈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나온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오직 한 가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꿈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40년 동안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거역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딘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오직 하나의 꿈을 가지고 견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못 가. 느보산에서 이제 이 죽기 전의 모습을 보면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스캔해 주십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모든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거기서 죽게 하세요. 근데 모세가 토를 달지 않아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요. 띠를 쓰지 않아요. 자기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요. 아, 이것도 사명이다. 자기 할 일을, 자기가 못다한 일을 자기 후세에 넘기는 것도 사명이에요. 잘 넘기는 것도 사명이다. 꼭 내가 다 완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노래를 모세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노래. 여러분, 1902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에요. 웨일즈에서 시작된 부흥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한국에는 1906년 원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 웨일즈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은혜 받은 몇 사람이 북인도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쌈이라고 하는 주에 들어가서 가로족, 가장 사납고 난폭한 호전적인 가로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한 가족, 녹생이라고 하는 아버지, 엄마, 두 아들, 한 가족을 전도합니다. 근데 이 가족을 통해서 점점 복음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을 주장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 가족을 광장으로 오게 하고 모든 부족을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주장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가족을 향해서 말을 해요. 아버지를 향해서, 가장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이방신을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해라. 말을 하면 다시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주고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계속 이방신을 믿겠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 용사의 활이 너의 가슴을 뚫을 것이다. 대답하라. 이때 이 아버지의 입에서
이런 노래가 나직하게 흘러나왔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노래를 아내도 부르고 두 아들이 함께 부르는 거예요. 화살이 가슴에 팍 박히고 쓰러집니다. 아내의 가슴에도 두 아들의 가슴에도 화살이 박히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화살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가로족, 난폭하고 사납고 후전적인 이 가로족 부족들이 이 노래를 합창을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나중에 추장까지 다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아름다운 간증이 전해지고 있어요. 썬다싱을 통해서 나중에 인도를 선교했던 썬다싱을 통해서 이 노래가 북인도에 머물렀던 이 노래가 전 세계에 보급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너무 좋아했던 찬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우리도 어떤 고백을 하고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될 텐데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노래로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될까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